욥기 23장 10절서부터 1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욥의 회복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선진 욥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에 힘쓰는 사람이었고 또 가족들에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범을 보여주면서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잘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선진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시련이 닥치죠. 그래서 재산을 막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자녀들이 하루에 막 자녀들이 죽는 일이 일어나고 극심한 시련이 다가옵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믿음의 선진 욥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믿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 21절을 읽겠습니다. (1장) 20절 21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한 절 더 읽으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그 사람의 그 신앙의 수준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 욥이 극심한 고난을 만났을 때에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어머니 배에서 알몸으로 내가 나왔다는 거죠.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또 하나님께서 가져가셨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 놀라운 믿음은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21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그 믿음이 얼마나 견고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드리기에 힘쓰는 모습을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23장이요.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하나님께서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단련하십니다. 훈련하십니다. 이 14절을 보시면은요, 14절 말씀에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작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죠? 청사진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훈련하십니다. 남자들이 군대들을 가잖아요. 군대 가면은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특수부대 사람들에게는 훈련의 강도가 더 세고 다 그 훈련에 다 차등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 병사는 일반 병사급으로 훈련 코스가 있고 특수부대 군인들로 키우기 위해서는 그 훈련 강도가 아주 강한 훈련 코스가 정해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하십니다. 프로그램을 착 하나님께서 짜놓으시고 훈련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도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일이 있어요. 그 작정해 놓으신 일을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거예요. 10절 말씀 아까도 읽었지만은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단련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훈련을 하시면서 이제 금을 재련하시는 것처럼 이 금이 재련되는 것처럼 이 불 속에 뜨거운 불 속에 금을 집어넣으면은 그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간 금이 불순물이 빠져나가죠. 불순물이. 그래서 금을 재련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을
훈련을 시키시면서 거룩한 사람으로 성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들을 훈련시키실 때 교만의 불순물, 게으름의 불순물, 거짓말하는 불순물, 자기의의 불순물, 욕심의 불순물, 악한 생각의 불순물, 음행의 불순물, 구습의 불순물들, 이런 불순물들을 쫙쫙 빼내시는 거예요. 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환경의 불, 사건의 불, 때로는 징계의 불을 통해서 심령이 곤고하게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 몸이 아프게도 만드시고, 그리고 극심한 궁핍의 환경도 만드시고, 인간관계의 곤란함을 만드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그 환경과 사건의 여러 가지 경우의 불을 통해서 불순물들을 빼내셔요. 불순물들을 빼내셔요. 히브리서 12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어요? 본문 말씀을 이렇게 잡아놓으시고,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우리 5절 말씀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연단하시는 거예요. 훈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래서 이 불순물들을 다 빼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훈련시키시면서 불순물들을 빼내시면서 우리들을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들을 빚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 있을 때에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힘듭니다. 저는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이런 연단, 저런 연단, 정말 엄청나게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요, 불에 넣으시고 막 하나님께서 빚으실 때요, 뜨겁습니다. 예? 정말 아픕니다. 정말 힘듭니다. 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이렇게 훈련시키셔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이 훈련시키시고,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 훈련시키시고, 다 훈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훈련이 있으셔요. 우리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바 된 우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예정하셨어요.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 주님의 형상이 뭡니까?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형상은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 순종하시는 분.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이 주님의 형상을 담도록 우리들을 빚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래서 자꾸 우리들을 성화시켜 나가면서 깊은 회개를 시키시고, 그러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자꾸 우리들을 양육시키시면서 우리들의 불순종의 불순물을 빼내게 하시고, 우리들의 수많은 불순물을 빼내게 하시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자꾸 교만이 빠져나가고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셔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저의 위로자셔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나를 도와줄 자가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공경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나는 자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달으면서 자꾸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께는 심써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들을 빚으시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 욥이요, 그렇게나 그 믿음의 수준이 깊은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욥기서에 보면은요,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었어요. 믿음의 선진 욥이. 그래서요, 이 욥기서를 보면은요, 믿음의 선진 욥이 그 믿음이 좋으면서도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어가지고 자기의가 있어요. 자기의가. 예? 자기를 옳다고 내세우는 의가 있어요. 이게 자기 교만이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은 그걸 고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욥의 자기의, 그 일종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그걸 하나님이 고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욥기서 40장을 우리 가보겠어요? 욥기서 40장. 욥기서 40장 우리 8절을 보십니다. (40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내 심판을 폐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그러니까 욥이요, 자기의 정당성을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것을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의롭다는 것을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불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점도 되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의롭다고 내세우고 자기가 자꾸 정당하다고 내세우고. 요나서를 보면은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는 모습이 요나서에 나오잖아요. 그죠? 요나서에. 하나님께 굴복을 온전히 못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주장 내세우는 게 뭐예요? 자기가 싫어하는 나라를 자기가 싫어하는 나라 사람들을 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느냐 이거예요. 예? 왜 자기가 싫어하는 나라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느냐 이거죠. 그래가지고 뭐예요? 막 자기가 옳음을 주장을 하니까, 그죠? 요나 선지자가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는 굴복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자기가 찬동을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자기가 찬동을 하고 아멘하고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 주장을 내세우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자기 주장이 옳다고 내세우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으신 거 아닙니까? 하는 주장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으신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식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주장하는 것이 옳지가 않죠.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 욥은 그렇게 믿음이 좋았으면서도 부족한 점이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는 거. 자기 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종의 자기 교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막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직접 하시기 시작합니다. 욥기서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욥이 막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욥이 듣다가 욥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 42장을 가보겠습니다. 욥기서 42장을 가보겠습니다. 42장 1절서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들이 자꾸 하나님 앞에서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빚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깨닫느냐면요, 나는 정말 한계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정말 한계가 많은 사람이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자신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순간순간을 살며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없으면은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연단을 많이 받았다고 그랬어요. 연단을 많이 받았다. 제가 부도 나기 전에 부도를 막 안 났으면 해가지고 막 그냥 막 그렇게 막 그 살던 세월, 또 부도 나고 나서의 그 세월, 그 고난의 세월, 그리고 막 몸이 아파가지고 몸이 아파서 사경을 헤맬 때에 그 저의 깨달음은 정말 그 한계, 이 사람의 한계를 깨닫는 거죠. 사람의 한계, 나의 그 연약함, 나의 무력함,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한 편 하는 것도 내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밥 한 그릇 먹는 것도 내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닭고기가 눈앞에 있어도 돼지고기가 눈앞에 있어도 그 맛있는 음식이 눈앞에 있어도 못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시니 못 먹는 거예요. 이 밥그릇에 있는 밥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무엇만 먹었느냐? 이 영양식하고 물로 타가지고 영양식 마시고 국 만들어가지고 국에다가 밥 말아가지고 국 먹고 이걸 몇 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밥이나 뭐 돼지고기나 닭고기 이렇게 보면은 그림의 떡이에요. 그림의 떡이죠. 하나님이 먹게 해주시니까 닭고기도 먹고 먹게 해주시니까 돼지고기도 먹고 그러는 거예요. 몇 달을 국에다가 밥을 말아 먹고 몇 달을 그렇게 살았고요. 그래 막 사경을 헤매니까 그냥 오늘도 못 자고 내일도 못 자는 거예요. 모레도 못 자고 그 다음 날도 못 자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요. 여러분 경험을 해보셨죠? 여러분도 단기적으로는 매일 잠을 못 자요. 매일 잠을 못 자요. 낮에도 못 자고 밤에도 못 자고 그 고통을 누가 알아요? 예? 매일 잠을 못 자요. 매일같이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단잠을 자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단잠을 자고 그러니 그 잠을 못 자는 고통도 겪어봤고 하나님께서 또 평강을 주셔야 하나님이 또 평강을 주셔야 또 사는 거예요. 평강을 주셔야. 그 두려움과 그 불안, 두려움과 싸우고 불안과 싸우고 그 사경을 헤매는 그런 경험, 그런 연단을 겪었는데요. 그냥 기도가 에마디 기도만 나오는 거예요. 에마디 기도만. 그냥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손으로 세는 거예요. 손으로. 지금 기억에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세는 식으로 기도하고 용서해 주세요. 그냥 에마디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유창하게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것도 건강할 때 기도하는 거죠. 그냥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 때에는요 그냥 에마디로 기도밖에 안 나와요. 에마디 기도밖에 안 나와요. 초건초건 기도가 됩니까? 그냥 에마디 기도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가지고 다시
기회를 주셔가지고 설교도 하게 해주시고 음식물도 먹는 재미를 주시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먹는 즐거움도 주시고 잠도 잘 자게 해주시고 설교도 하게 해주시고 이게 다 연단이 있어요. 다 연단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궁핍의 연단.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쌀을 보내주시는 것도 경험을 하고 그죠?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 것을 또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한계를 깨닫게 하세요. 한계를 깨닫게 해주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요 믿음의 선진 욥을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믿음의 선진 욥이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나서 깊은 회개를 합니다. 믿음의 선진 욥이 깊게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요 욥을요 치료시켜 주셨어요. 그죠? 몸도 치료시켜 주셨고 그리고 회복을 시켜 주시는데 몸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친구들을 위해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시작을 해요.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니까 쓰임받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요 갑절의 복으로 이제 회복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그 잃었던 재산을 갑절로 주시고 자녀들을 10자녀를 주셨는데요. 자녀들도 갑절로 주신 거예요. 갑절로. 그러니까 자녀들을 갑절로 주신 거예요. 10명의 자녀를 주셨는데 10명의 자녀는 어디가 있을까요? 10명의 자녀는 천국에 가 있죠. 10명의 자녀는 천국에 가 있는 자녀도 내 자녀요.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주신 10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자녀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갑절로 주신 거예요. 갑절로 주셨잖아요. 자녀도 갑절로 주셨고 그러고요 또 어떤 회복을 주셨느냐면 인간관계의 회복을 주셨어요. 이 하나님께서요 사람의 줄을 끊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죠? 친구의 줄도 끊으시고 어떤 때는 막 동기간들도 가까이 안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막 동기간의 줄을 끊으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훈련하실 때도 있어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끊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막 단절시키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키실 때도 있어요. 아내도 떠나가고 막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막 일가친척들이 다 욥을 떠나가요. 예? 하나님이 훈련시키실 때는요 애롭게 만드셔요. 그죠? 다 떠나가요. 다 떠나가요. 예? 막 사람들이 막 다 떠나가요.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을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시는데 인간관계에 회복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뭐 일가 친척들이 찾아오고 그냥 수많은 이웃들이 찾아오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회복을 시키시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아멘.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에게 우리들에게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의 병기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입술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고 축복하는 입술이 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전하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해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우리들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에게 영적인 도움을 주고 많은 영혼들을 돕는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들을 쓰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그렇게 신호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을 막 붙여주시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제 많이 회복시켜 주셨구나 이렇게 막 하나님이 나한테 사람을 붙여주시는구나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오늘은 욥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찬송을 드리고 우리 제가 기도드리고 축도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저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힘을 잃고 온누리 빛이 졌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며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걸고다 언덕 위에 피로 붉게 적셨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요. 저희들이 오늘을 맞이하게 해주시고요. 건강하게 살아나가게 해주시며 순탄한 삶으로 살아나가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요.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교회 예배 초소에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기도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 공부하면서